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올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
갈 길을 잃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함께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요를 지나 찬양을 올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찾아오진 못했지만 가정에서 머리 숙여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큰 힘과 담대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이 되겠습니다. 20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가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21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교동문 21번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손꼽으며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시간들, 또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주님과 거리가 생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배 중에 흘러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런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주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보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하며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의 의자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난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참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주의 오른손을 푸는 시간,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고백을 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주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앙에 빠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망당한 자를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디고 이 시간에도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하게 나가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남하게 결정하시고 언제로 너희에게 고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지 사랑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자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도움이 일반이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크고 좋으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서도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모든 것을 바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저지른 죄와 고물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를 죄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역사로 거듭나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마다 천국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신 은혜와 노고에 늘 감사하게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녀들은 사랑과 우애로 서로를 우애해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칠지라도 어버이는 자녀를 위하고 자녀는 어버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3월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몸과 마음이 참으로 많이 움츠려 들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질 형편없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의 담대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므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또 치료를 위하여 역경에 맞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힘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사에게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우주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상황으로 사역이 위축되도록 않도록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위에 서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에서 무엇이 안 될지라 즐거운 마음을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들이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재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실 때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도 인도하시고 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식구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벌써 4월달, 5월달 이제 2달이 됐는데 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뭐 7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더욱더 잘 결속할 수 있도록 각 목장장님들과 또 부목자님들 또 임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들도 나름대로 그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방문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잘 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은혜의 나눔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개인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인 기도 생활, 골방 기도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서로 조심해 주실 때 이제 생명의 삶이 6월호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고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들은 주일날마다 헌금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투에 딱 날짜를 써서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것이 가정에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에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도 모이고 있고 이제 중보 금요일에도 계속 모이고 있는데 자리가 많이 빕니다. 오늘 주일날 지금 보니까 한 두 사람 정도는 더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좌석 2개가 남아 있는데
주일날 또 교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2분 정도는 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길 바라고, 수요일 날에도 그렇고 금요일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고 뭐 좌석이 헐빈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의 좌석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교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교도하십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목다리와 왕궁국가의 궁문을 내어다가 다윗에게 사는 사람아 벤하닷에게 보내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내가 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강과 아벨마이와 앞다리의 모든 보송선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물로 하나니라. 르바와 미스파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군대가 붙지 아니하며 나이와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그에 가져오니 그는 그의 말에 그에 거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이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0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위급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주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자리를 위하여 화답하던 주제에 왕자가 사람에 그의 실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등재를 거두기 상에 전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살펴볼 때에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존경과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반기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갈 때 그만 자칫 나태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졌고 다윗의 삶에 큰 오점이 남기고 가정도 풍지평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었는데 끝에 가서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끝까지
경주를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 현재 나의 영적인 현수소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 영적 건강성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의 그 후기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왕의 초기의 통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기의 모습은 그 온전함으로 마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사왕의 후기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아사왕의 지속적인 개혁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아사왕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망받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왕의 그 지속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대하 16장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15장에는 아사왕의 그 지속적인 개혁 정책을 아주 멋있게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사왕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열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만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로 서려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한 것을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과감하게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는 그러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자기가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다스려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아사왕의 영적 리더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사왕의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안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평강을 주셨더라. 계속 반복해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평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아사왕의 시리 가운데에 100만 대군의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편안한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 성도들을 파괴하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더 바르게 세우고 힘을 주기 위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에게 100만 대군, 그들은 전멸되어지고 300승의 그 모든 병마들도 다 물리쳐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아사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 그 외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아사왕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아사왕이 그 아사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 제단을 다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는 것이 15장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아사 왕의 태후가 있습니다. 조모가 이 혈육적으로는 굉장히 윗 어른 아닙니까? 집안의 어른인데 그분이 우상 숭배가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사 왕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할머니, 제가 하나님도 할머니를 존경하긴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를 받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혈연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아사 왕의 이러한 결단력과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아사 왕은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저 앞에 전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 엄청난 제사를 백성들과 함께 드리죠. 이제 솔로몬의 그 제사도 대단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 1,000마리의 이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솔로몬 왕. 근데 아사 왕은 양이 7,000마리, 1,000마리가 아니라 7,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 앞에 맹세를 시키는 거죠. 백성 맹세를 시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백성이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베리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베리, 그래서 비둘기를 잘라내고 가르고 그곳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언약이 깨지면 이와 같이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사 왕이 그 백성들과 그 언약 맹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장에서 보여주는 그 결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이 아주 만끽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사 왕이 치리 시작한 데로부터 20년 동안 평강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어졌던 하나님의 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남쪽 아사 왕의 그 모습들이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계속 나가면서 야, 남쪽 나라는 아사 왕이라는 분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섬기고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소문이 북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서고 싶어했던 백성들이 넘어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9절에 이렇게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하나님 축복 임하는 것을 작타가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선지자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아사랴의 선포가 있을 때에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태후의 위까지 폐지하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이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바로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함께 해주셨고 그 공동체 이 남쪽 유다 나라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나라가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는 결과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을 받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사왕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성도님들이 꼭 머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성도들의 가정의 삶도 그렇고 사업터도 그렇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합시다. 그게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야 읽는 가운데 맨 처음에는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놓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을 느끼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고단 훈련이 중요해요.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고단 훈련이 더 힘든 겁니다. 뭘까요? 오늘 아사왕이 아사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들은 바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단 훈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머릿속에서만 가슴에서만 듣고 깨닫고 은혜가 있다. 그걸 끝내서는 안 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연결이 되어지게 할까라는 그 훈련, 이 훈련이 이제 고단 우리에게 다가온 훈련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은 바 말씀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성도들을 제가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행동으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만 있고 미국에만 있는 분 아니십니다. 지금 멕시코 이 시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우리 성도들을 터치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아사왕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사왕의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실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막 눌리는 성도들, 북쪽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뭐 영적으로 편안하겠어요? 삶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당시에 북쪽의 왕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하사 왕은 바로 앞에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왕은 누구였죠? 초대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를 끝내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왕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 통치를 못했습니다. 2년 통치를 하고 무너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특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계속했습니다. 한 왕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역.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통치하고 난 뒤에 바하사라는 친구가 반역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답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던 상태죠. 그런데 바하사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하사 왕은 당황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할까 하면서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남쪽의 경계선 라마라고 하는 곳에 큰 성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성을 건축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 라마 성은 북쪽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9km 정도, 그 고지는 792m 정도의 높은 고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840m 정도 되는데 보다 조금 낮지만 높은 고지니까 전략상 굉장히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도 거기다 라마성을 크게 건축을 하면서 남쪽을 쳐내려갈 준비를 바하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렸던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사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아사 왕은 아하, 이 바하사가 곧 전쟁을 걸어오겠구나 하면서 그가 생각해냈던 것은 뭘까요?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북쪽의 베나닷은 이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다메섹이고 그 나라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람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가한다든지 그러면 막아주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아사 왕은 해결하기 위해서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 맺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그 북쪽 이스라엘 동맹을 끊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서로 동맹을 맺고 합시다. 그러면서 말로만 안 되니까 그가 뇌물을 보냅니다. 뇌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바로 그 뇌물을 어디서 구했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전의 곡간과 왕의 곡간에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베나닷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곡간에서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어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러한 금은까지도 다 꺼내다가 베나닷에게 주면서, 자, 우리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동맹을 끊고 그 이스라엘을 당신들이 좀 조종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베나닷이 엄청난 뇌물을 받고 막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바로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이죠. 아람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 성들을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치기 시작하니까 이 바하사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 있는 큰 성을 짓던 것을 포기를 하고 그 군사들을 전부 북쪽 경계로 옮기면서 라마성에는 이제 경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아사 왕은 라마성에 짓던 그런 모든 돌과 또 여러 가지 재물들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다른 성 2개를 건축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했겠어요. 게바라고 하는 성과 미스바라는 성을 2개를 건축할 정도로, 그래서 든든히 그 경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우선 북쪽 이스라엘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도록 이제 시리아 이 아람과 동맹이 맺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하사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놨지요. 뿐만 아니라 라마스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 재료들과 돌을 가져와서 이제 자기 유다의 성들을 더 큰 성들을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러한 외교적인 승리도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교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 한 나라의 국가를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변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없지 뭐 내 정도 선에서 이제는 할 수 있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략으로 이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화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평안의 시대, 경건 나라가 든든한 그러한 시대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하나님 뜻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나태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크를 하셨을 거예요. 계속. 아사야 아사야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왜 그러니? 정신 좀 차려. 나는 지금 너를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날 못 들은 척하니? 하나님 분명히 아사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이 저는 확실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나 혼자로서도 지금 모든 것이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골반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의 말도 이제 안 들립니다. 그러니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점점 하나님 중심이던 그 마음의 상태가 세상과 적당히 발맞춰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세속화라 그러죠. 그래서 세속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가는 것을 세속화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 번째로 할 것이냐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져버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던 아사왕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다면 좀 노란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섰을 때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 너 귀한 거 그거구나. 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면 내가 한번 뺏어볼까? 내 돈도 뺏어가 나의 명예도 뺏어가 나의 자존심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라는 삶에게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책망 맞는 아사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7절,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선견자 하나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는 그 군대, 100만 군대, 반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100만 군대를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없도록 다 처치해버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죠. 도저히 불가능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옆에 누군가를 기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가 선포하는 것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고 찾는 척만 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선순위로 밀어놓으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으리니. 그래서 아사왕 36년부터는 이제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 그가 막 무너지는,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들이 오늘 16장에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망령되이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리석다 그러면 이 현명하던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사람이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막아버리는 건 쉽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분별력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바로 어리석어져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행함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에 아사왕이 다윗 왕처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났습니다. 다윗 왕처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대단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나단 선지자, 저거 옛날에 말 잘 듣지 요즘 말을 안 들어. 내 마음 굉장히 건드리는 게 굉장히 기분 안 좋아. 전 죽여버리자. 나단 선지자 죽을 수 있어. 그런데 힘없는 나단 선지자 와서 이야기를 하라.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위대한 것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 왕은 위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니. 옥에 가두니. 아사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권력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으로, 어떤 때는 어떤 장으로, 그 권력을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진핑 어떻게 무너지나 잘 보십시오. 무너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진핑, 이제 무너질 때가 점점 그러한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용하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무너졌던 인물들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바로 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선교자를 노하여 옥에 가두어 버린 것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분별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 몇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백성 중 몇 사람 학대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바른 말하고 있는 백성들이겠죠. 그 백성들 잡아서 이제 저부터 쳐주고 너 다 가두어 버리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던 아사왕이었는데 그게 변질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변질되어지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아사왕 통치 39년에 이제 41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2년 남았는데 39년에 무슨 일이 생겼나?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은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발에 병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발의 발병이 그냥 뭐 지나가는 무좀, 좀 그냥 뭐 근육이 좀 탈골되어져 가지고 근육이 좀 삐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병이 걸렸는데 매우 위독하였다 그랬어요. 매우 위독하였더라. 아니, 발병 그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목사님? 그냥 뭐 낫다가 좀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던 거야. 매우 위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병이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게 매우 위독한 발병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라스트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아사왕,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얼마나 잘 따랐는데 왜 말년을 그렇게 사니?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너 지금이라도 나와서 회개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라스트 사인을 주신 거였어요. 이제 회개하라. 매우 위독한 발병을 허락하셨다. 근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갔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픈 곳에서 찾아가야 당연히 약도 먹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사왕이 임하고 있는 이 병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신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의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 행복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순간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들고 에녹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가 기둥을 맞춰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의 후기 통치를 보면서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점점 갈수록 성숙해지는 신앙, 그래서 끝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리한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왕이 후기의 통치의 모습을 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했던 그런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꿇어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참 좋네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시니 오늘 아사왕의 후계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 후기에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노크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비참한 삶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저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속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기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